대한 믿음만 나와요. 성경 전체를 보면 지금 신구약 성경 제가 참 다 찾아봤거든요. 딸린 식구들을 구원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 딸린 식구들을 구원시키잖아요. 분명히 이제 우리가 1대1을 맞거든요. 하나님과 나. 그럼 내 자식은 그냥 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거는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아닌데, 그냥 어떤 그냥 이제 느낌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에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 너무 많이 주셔서 저희 집사람하고 둘째를 두고 이제 얘기를 한번 했거든요. 얘기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의 마음 속에 예수를 믿는 그 마음이 있다고. 그 얘기를 하다가 이제 엄마하고 대화는 항시 이제 한 라인으로 그렇게 이제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아,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자체가 중요하죠. 나로 하여금 나로 통해서 나에게 딸린 식구들이 축복을 받고 성경의 이제 정신은 웃대가 잘 되면 밑에 나름대로 흘려 이제 오는 그런 부분들은 무시 못합니다. 저도 이제 제가 이제 1대입니다. 1대. 믿음의 장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막내지만 믿음의 장자. 그래서 항상 그냥 우리 애들에게는 그랬어요. 그냥 너희들은 복 받을 거다. 너희들은 복을 받게 되지. 그 복이 다른 복이 아닌 거죠. 믿음의 복. 너희들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지.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형통을 얘기하잖아요. 형통. 세상의 형통. 세상 사람,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만사 형통, 그냥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무조건 이제 잘 되는, 성경은 이제 그것이 형통이다라고 안 하거든요. 요셉을 이제 얘기하잖아요. 형통을 얘기할 때 딱 요셉을 이제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통을 성경은 어디서 얘기하느냐면 노예로 팔려갔을 때 형통하다라고 얘기해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노예에서 감옥에 갔을 때 형통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성경이 딱 그것을 얘기합니다. 완전히 이제 그 일반적인 해석하고는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런데 그 내용에 안에 깊숙이 들어가면 그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그런 법이 없는 시대잖아요. 법이 없잖아요. 힘이 센 부족이 형들에게 버림받았잖아요. 그러면 요셉은 반드시 죽어야 되거든요. 살 수 있는 방법이 노예로 팔려가는 방법이 제일로 확실한 방법. 살 수 있는 방법. 요셉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요셉을 죽이면 예수님이 올 수가 없거든요. 요셉이 총리가 반드시 되어야 되거든요. 총리가 되어야 돼. 애굽의 총리가. 그래야지 야곱을 살려내거든요. 그 모습. 그러니까 형통이 뭐냐면 노예로 팔려가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요셉이 팔려갔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형통이었다. 그리고 감옥에 안 가면 지도새도 모르게 그는 죽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와이프의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감옥에 안 들어가면. 하나님이 감옥 통로지. 죽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복수를 안 하잖아요. 복수 안 하는 내용이 왜 그러냐면 요셉이 이제 알아보거든요. 아, 이게 형통이구나. 그것을 이제 깨달아. 그래서 이제 함락에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눈에 보면은 이제 나쁜 일인데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면 원망하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느냐고 막 울고 막 내팽개 치고 나가서 좋은 데에 몇 병 막 들이키고 막 이제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 가지고 다른 일들을 엮어내시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중심이 뭐냐면 신앙이다. 신앙. 반대 신앙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분명히 하나님 찾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질서가 다 잡힙니다. 근데 내가 안 하면 다 무너집니다.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아까 이제 오늘이 하고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뭐 잘 됐네. 이제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래도 이제 그런 쪽에서 고백하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말씀 안 보다가 말씀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보거라. 어제 봤어요. 지금 이제 눈에 보이는 손해는 그런 손해 아니에요. 결국에 반드시 이제 그것을 바꾸시다. 한 번에 저의 이제 뭐 실수라고 하기에는 이제 그러는데 어쩔 수 없는 이제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제 금전적인 손해가 저한테 엄청나게 이제 올 때가 있었습니다. 몰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선이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구구절절히 다 이제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서 함락에서 선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게 맞구나. 그래서 창세전에 저를 향한 작전이 결코 변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전에 내가 순학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바뀌지 않는다. 그게 바뀌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게 바뀌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바뀐다. 그거 벌써 이제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참 좋더라고요. 그렇구나. 결국에는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데 그것이 원망으로 안 하는 거예요. 원망으로 안 하는 건 너무 감사하다. 오늘 6강 6강 시간이 6강은 인사 넘기십니다. 노트. 네. 아니 없으니까 아까 우리가 사무사님 몇번 더해서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있어. 있습니다. 없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저 선덕하네. 창세기 3장 보죠. 창세기 3장 1절로 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아프시면 가시고 조용히 가시고 됩니다. 알겠지? 그런데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중에 가장 강렬하니 아픈 자니라 그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생성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계속 6절까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생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3장을 그 빼면 성경은 이제 성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그 장입니다. 창세기 3장은 제일로 중요한 장입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이제 원인이 죄고 결과까지 죽으리라 해서 이제 죽는 일이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장입니다.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은 자기 자신이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설명이 가능한 창세기 3장 1절은 어떤 거야, 2절은 어떤 거야, 이제 이것이 가능한. 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엄청나게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딱 가서 딱 보면은 그 이제 답을 이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1번. 마귀는 하와가 알고 있는 말씀을 공격했습니다.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다 했잖아요. 6월 15일까지 해서 4번까지 했거든요. 4번까지 했는데 6월 15일 날 해서 제가 처음 다시 합니다. 이게 지난주에 만약에 그만뒀으면 그럴 건데 이게 있잖아요. 제가 제 체크 해놨거든요. 6월 15일 다 기억 그냥 뒤로 할까요? 아니 기억 바로 못하겠어요. 할까요? 5번부터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뭐 이거는 계속 들어도 이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우리 6강 오늘 이제 6강이잖아요. 6강을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6강은 저를 앉혀놔놓고 6강 이제 설명을 하는데 1번 해서 이렇게 아시겠지? 결석해야 되겠구나.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겼어요. 마귀는 하와가 알고 있는 말씀을 이제 공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사하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성경의 이 물음은 성도에게 하는 물음이죠. 지금 우리에게 계속 하는 말입니다. 그때 이제 하와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이들 계속 우리에게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말씀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항상 체크합니다. 지금도 체크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체크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벌써 이제 노예가 되지. 마귀가 알아서 사용합니다. 알아서. 그런데 이제 성령이 들어온 거듭난 사람은 마귀가 이제 이런 방법을 씁니다. 계속 말씀을 이제 묻더랍니다. 말씀을. 그럼 말씀 없는 사람은 간단하잖아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뭐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알아서 다 이제 모르니까. 아는 사람이 별로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틈이 딱 보이면 절대로 마귀는 놓치지 않습니다. 바로 죽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읽어주시겠어요? 에베소서 4장 27절. 에베소서 4장 27절에 그런 말씀. 28절 읽었어요. 27절 울면 안 돼. 네.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그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이 말이 있잖아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 말씀을 모르면 그냥 구멍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사는 거 말씀 모르니까. 무조건 말씀입니다. 무조건. 자, 2번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다. 인자 의사님입니까? 네. 순서가 그지? 맞지? 3번 2번 하와의 대답은
적절했습니까? 이제 3절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적절하지 않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그랬잖아요.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하와는 정확하게 몰랐던 거죠. 예, 맞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기록해 놓으세요. 창세기 2장 9절에 창세기 2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이거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굽이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중앙에는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제 3절의 내용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제 하셨느니라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하와는 진짜 말씀을 몰랐습니다. 말씀 몰랐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말씀도 가장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굉장히 간단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완전히 지금 몰랐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죠. 창세기 2장 17절에.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누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으리라. 무조건 죽는다고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이제 이거는 뉘앙스가 벌써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 말씀은 절대로 이제 바뀌지도 않고요. 무조건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저번에 저 레마에 대해서 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있잖아요. 오늘 또 내가 이 레마를 잡는다라고 그렇게 딱 생각하면 그죠? 잡았어요. 그거 이룹니다. 하나님 이루십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1시 50분에 깼습니다. 그냥 1시 50분 깨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야지 이랬는데 잠이 안 와서 막 하는데 금요일 날 이제 설교가 이제 다 만들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찾고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것이 안 될 것 같은데 되구나. 하나님께서 되게끔 하시겠구나. 이제 이것이 믿음 확 생기는 거예요. 언제? 그냥 말씀을 있잖아요. 말씀을 이거 찾고 이렇게 하는 중에 그냥 확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3절 말씀은 하와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도 문제가 될 게 이제 없었던. 근데 하와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안 했습니다. 마귀는 성도의 믿음 없음 이렇게 말씀을 자, 3번 마귀의 다음 말씀에 대한 공격은 무엇이었습니까? 4절에 무서운 말씀입니다. 바로 이제 뭐 조금 틈이 탁 보이니까 완전 거짓말을 이제 바로 이제 해야 되죠. 그러니까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마귀도 참 대단한 자신감입니다. 대단한 자신감. 자, 마귀가 왜 이렇게 할까요?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가 어떻게 보면 다른 동물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귀가 다른 동물을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안 돼. 우리 뭐 그러잖아요. 뭐 지금 참새도 짹짹짹 그러는데 하나님을 찬양한다 뭐 이제 우리 뭐 그런 소리 듣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잘 모르겠으나 만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맞아요.
만물이 하나님을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그런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가 동물을 어떻게 하냐? 왜 그렇죠?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을 왜 빼요? 뭐라고요? 그 은혜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예배드리지 못할까. 네? 아, 왜 이렇지요? 아니 하나님 찬양을 좀. 좋게 나갔는데 뒤에가 지금 저기 3,000% 지금 간 듯한. 뭐라고?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자기가 벌써 하나님 됐는데. 왜 동물을 이렇게 가서 유혹을 안 하고 왜 사람을 유혹을 하느냐고.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이 사람을 꼭 끌어들여야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잖아. 하나님의 형상, 이건 굉장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아름다운 모든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 지식, 성품, 하나님 가지고 계신 고귀한 것 있잖아요. 동물은 이런 게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런데 사람이 이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있는 거죠. 동물은 지금 어떻습니까? 잡아먹죠. 바로 잡아먹잖아요. 동물의 왕을 보셨지 않습니까? 잡아먹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동물들 나눌 수 있습니까? 바로 잡아먹죠. 도망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이 존귀한 이 인간밖에 없잖아요. 그 인간을 자기의 종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죄의 종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만들면 자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부러뜨리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틈을 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를 찬양하는 거죠. 대부분이 다 그래서. 그래 결국에 지금 이제 4절 말씀은 있잖아요. 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더 믿게끔 되어진 그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마귀가 주는 메시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결국에는 창세기 2장 17절을 믿은 것이 아니고 창세기 지금 3장의 4절을 믿은 거잖아요. 하와가 엉뚱 것을 믿은 거잖아요.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러니까 그때부터 저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었다. 그래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자가 그때 딱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먹기에 탐스럽다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이제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되는 거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전부 다 하나님같이 살잖아요. 다 하나님이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애들 보면 알잖아요. 애들 보면 안 가르치는데도 자기가 하나님이잖아요. 다 하나님 돼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다툼 하잖아요. 몽둥이 들고 네가 하나님이야 하면서 막 몽둥이로 이제 하나님임을 내가 하나님임을 막 보여주잖아요. 부모가 특히나 아버지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 하면 애들 전부 다 사도행전 27장 11절 하나만 볼까요? 거기는 적어놓으세요. 창세기 27장 11절, 14절, 20절, 21절. 창세기? 사도행전 27장 11, 14, 20, 21.
11절 하나만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몇 장? 27장 11절 27장 11절 14절 20절 21절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요즘 너무 재밌습니다. 제가 보니까 11절만 읽어라고 백부장이 했어요. 서사가 이거야. 11절 서복수 집사님 읽으시죠. 한번 읽어봐주세요. 11장. 20절 11장 백신장이 성장과 성도의 말을 교회에 연락합니다. 예. 백부장이 아담과 하와의 그 일들이 계속 시대적으로 계속 그런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 이 시대도 선악과의 그 시대가 계속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도 그 방법을 다 씁니다. 무조건 씁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1절 네, 8장 11절. 제가 다음에 한번 이거 설교 한번 할게요. 누가복음 8장 11절로 15절. 나눌까요? 예, 날리고.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던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의 믿어 마음을 끊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15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을 수 있습니까? 예. 자, 15절 보면요. 예. 좋은 땅이 있습니까? 어떤 땅이 좋은 땅입니까? 결실을 잘 맞는 땅이 좋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땅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있잖아요. 잘 해석해야 됩니다. 좋은 땅은 없습니다. 부패했잖아요. 다음에 제가 설교하면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해석입니다. 다른 해석. 우리는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내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이 말씀 우리 들을 때, 나는 좋은 땅이 되어야지, 가시떨그의 땅이 되지 않고 좋은 땅,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됩니까? 아니,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좋은 땅이 되느냐고요. 벌써 그거는 부패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의 해석은 지금 다른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다른 거잖아요. 왜요? 구원론은 똑같습니다. 구원은 똑같은 신구약이 똑같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신은 11절 보세요. 11절에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말씀이 가서 말씀이 바꾸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있잖아요. 말씀을 다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좋은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마음 노력하잖아요.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 그러면 이것은 다른 말씀이잖아요. 다른 말씀. 말씀이 들어가서 거기서 좋은 땅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좋은 땅이 들어가서 우리는 세상 법칙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지만 성경은 세상 법칙 가지고 해석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사형통도 세상에서 얘기하는 만사형통은 다 무조건 잘 돼. 만약에 무슨 병원에 입원했다가 형통이 아니잖아요. 나는 벌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단 말이에요. 합력해서 선을, 그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되는 것도 형통이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형통이고, 총리가 되는 것도 형통입니다. 총리가 되는 것도 형통이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다 그냥 형통이잖아요. 깨닫고 안 깨닫고잖아요. 오늘이가 그런 일을 당했다. 그건 나는 형통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세히 보면 지금은 우리가 보면 이게 왜 이렇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요셉이 그럴 거잖아요. 내가 지금 아니 어떻게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노예로 가야 되는 거야? 거기서도 또 열심히 노예 생활도 열심히 해서 정말 나는 성실히 살았는데 왜 하나님 또 감옥에 또 왜 이렇게 보내시지? 그때 상황은 모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도 제가 다음에 한번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거는 나중에 전부 다 성경 공부로 다 할 겁니다. 전부 다 할 겁니다. 지금 보면 조금 이렇게 말씀이 이런 거구나 라고 조금 깨달아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이제 제가 앞에 설교한 것을 들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때는 못 알아들었는데 지금 다 알아듣거든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이제 다시 설교해 주시면 되죠. 반복해야 됩니다, 자꾸. 그거는 다음에 제가 이제 그러면 이게 설교하시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우리 집 사람이 이렇게 저는 이제 안 했는데 2015년 몇 월 며칠 그러면서 또 2018년 몇 월 며칠 2022년 몇 월 며칠 우리 목사님은 또 똑같은 설교를 또 이렇게 하시는 분이 근데 이제 똑같은 설교가 안 됩니다. 같은 본문이 되잖아요.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4번 넘어갑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영이 10편까지 했어요. 접니까? 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되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무엇이 하나님과 같이 이제 되어진 거죠? 지각이 열린다. 지각이 열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지각이 열렸다. 이거 지난번에 그 설명을 제가 이렇게 봐도 잘 그렇게 설명해 것 같습니다. 자, 지각이 열렸다는 뭐죠? 지각이 열렸다. 반항하게 되는. 뭐라고요? 반항이라고 메모가 되었어요. 지난주 강의에 지각이 열린다 화살표 반항. 그 다음에 하나님처럼 되어짐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옳고 그름에 따를 수 없는 지각이 열린 거예요. 지각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옳고 그름에 따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옳고 그름에 열렸다는 말입니까? 내가 옳고 그름. 내가 옳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더 이상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지각이 확 이렇게 열린 거예요. 지각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반항이죠, 반항.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반항. 지독신 말하든 안 듣는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억수로 착해요. 억수로 착하다고.
예수가 없어도 될 만치 착한 거예요. 예. 그것을 우리가 반항이다라는 거예요. 반항.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 그때부터. 그냥 창세기 3장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지? 내한테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니까 받아들일 수 없어. 이제 그것이 만들어진 거지. 창세기 3장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 때 벌써 무신론이 나오는 거죠. 무신론. 그때 벌써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끊겼잖아요. 끊겼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서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럼 무신론이 이제 벌써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제 일들이 생겨요. 자신이 맞다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 삼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판단으로 이제 기준 삼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옳고 그름이 자기가 다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핍박하기 시작한다고 자식들 막 핍박하잖아요. 자기의 판단. 아니 네 공부 좀 니는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공부하기 싫은데. 이제 저희 이제 형님이 공을 굉장히 차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형님 쪽에는 이제 아들이 없습니다. 딸만 이제 외동으로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아들이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진짜 이만할 때부터 있잖아요. FC 있잖아요. FC 막 형님 애는 하기 싫은데 애가 뭘 알겠습니까? 막 축구 선수로 키우고 싶은 거. 그럼 애를 이제 자기가 만듭니다. 자기 판단. 하나님께서 이 애를 키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런 기준에서 자꾸 이제 키우잖아요. 그것도 이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기준에서. 그것이 결국엔 이제 율법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앞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나오죠. 천천히 해야 됩니다. 21장 25절. 21장 25절. 그것 때문에 쳐다보고 있구나. 죄송합니다. 여기 적혀 21장 25절. 적혀있네. 천천히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년의 온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하죠. 하나님께서. 다섯 시 1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창세기 3장 22절. 창세기 3장 22절. 방금 읽었습니다. 하고서님. 제가 기가 좀 큰가. 예, 알겠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벌써 이제 선악을 탁 따먹고 나서는 이제 우리 하나같이 이제 되어졌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여기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자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주인과 종은요 그냥 무조건 진리입니다. 근데 참 신기합니다. 제가 보면 참 신기한 건 어떤 게 신기한 게 아니냐면 다
자기는 종으로 사는 사람. 다 종으로 사는 줄 아는 거야. 주인으로 사는 거야. 주인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 안 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사건은 절대로 용서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이 딱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홀딩, 스톱 하십니다. 더 이상 진행 안 하십니다. 거기서 진행하면 엄청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는 딱 점검을 하면 됩니다. 점검을. 어떤 일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보면은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왜 욕심이 앞서느냐면 어떠한 프로젝트 계획을 딱 가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잘 안 묻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내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그 기준에 맞춥니다.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서 내가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내 기준에서 하나님 이것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열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기도 들어보세요. 다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종으로 이렇게 딱 데려와가지고 딱 맞추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망하는데.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 야, 그렇게 되면 망하는데. 그런데 자기는 모르잖아요. 그 어디서 이제 우리가 참 알 수 있냐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딱 이렇게 할 때 될 것 같거든. 새로운 사업을 할 때 딱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 아이템이 기발한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안 묻거든요. 하나님께 안 묻는다는 개념보다는 하나님 그때부터 맞추는 거예요. 맞추고 모든 게 현상들이 있잖아요. 하면 되는 것으로 다 자기가 해석을 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런데 제3자가 이렇게 보면 그거 아닌데 왜 저렇지? 그때는 이제 말을 못 해줍니다. 결정이 났으니까. 그럼 이제 그것은 이제 수업료를 엄청나게 이제 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사업에 이렇게 맞춰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맞습니다. 사업에 딱 맞추면 있잖아요. 사업에 맞추면 바로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그렇게 안 하죠. 딱 저질러 놔놓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제 맞추세요. 하나님 이렇게 되어야 되는 그때부터 이제 일이 잘못되어지면 이제 자기의 잘못보다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 6월 15일까지 6월 15일 날 이제 여기까지 이제 했습니다. 이제 5번 넘어가겠습니다. 선악과를 5번 누구죠?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낸 현상은 무엇인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무슨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다. 무엇이 탄생되어집니까? 인본주의.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가 하는 거죠.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자기들이 치마로 이렇게. 무화과 나무 잎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무화과 나무 잎. 설명드렸잖아요. 여기는 무화과 나무 잎이 나오면 안 됩니다. 무슨 잎이 나와야 됩니까? 오히려 선악과 나무 잎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갑자기 무화과 나무 잎이 왜 나옵니까? 그죠? 7절에 갑자기 왜 무화과 나무 잎이 나오죠? 왜 나와야 되지? 무화과 나무 잎이 권사님 선악과는 왜 무화과 나무 잎이 나옵니까? 선악과 나무 잎이 나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암만 우리가 성경을 봐도 생뚱맞게 왜 무화과 나무 잎이 나오느냐고. 요놈이 진짜 계속 왔다 갔다. 작은 벌레. 참. 왜 무화과 나무 잎이 나옵니까? 영희 집사님, 왜 무화과 나무 잎이 갑자기 나오죠? 생뚱맞게. 왜 생각밖에 나는 그렇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지금 창세기 3장 우리 지금 내용까지 그냥 3장까지 우리 읽는다라고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은
선악과 나무잎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내용을 펼치면 선악과 나무잎으로 이렇게 엮어서 하는 게 맞잖아요. 선악과 나무 잎이 예. 이파리가 어떡할지 선지자님께 빠져볼지 모른다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크긴 커요, 그죠? 뭐가 나무가 이래도 크지. 오. 아, 그래. 무화과 나무 잎은 옷을 만드실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이 설명을 제가 몇 번이나 들었는데. 세상에 얘기를 기억이 안 나요. 왜 들은 적이 없지? 세상에 아, 들은 기억이 없다고요? 네. 이거는 알겠어요. 제가 지금 설명을 하면, 해보세요. 할까요? 그래 제가 설명하면 그렇게 합니다. 들고 그냥 세상에 그죠? 여기서는 분명히 선악과 잎이 나오는 게 맞는데 무화과 나무 잎이 늪들어가면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잖아요. 성경. 근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야. 그죠? 이스라엘 상징한다. 이스라엘 상징한다는 말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뭐 율법이 뭡니까? 내가 내 힘으로 지켜내는 거잖아요. 성령 오늘 우리 9시에 7시 내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데 내가 막 하잖아요. 그게 육신이란 말이에요. 육신. 율법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거 안 들어봤습니까? 되게 써놨어요. 아니 이스라엘 상징하신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이렇게 매치해야 어때요? 무화과 나무 율법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적용을 못했네. 저는 이게 뭔 말일까? 율법 이스라엘 뭔 말일까?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는 무화과가 나오는 게 이상한 스토리잖아요. 스토리 자체가 그러는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탁 엮은 거예요. 그래 이것을 성경으로 우리가 읽으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읽으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럼 무화과 나무 잎은 이스라엘 상징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율법의 나라입니다. 율법의 나라. 그래서 지금 내용이 맞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그렇게 삼았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창세기 3장 6절에서 딱 먹자마자 죽었다라는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죽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죠? 죽는 것을 아담이 몰랐단 말이에요. 영적인 죽음이 바로 딱 들어왔단 말이에요. 영적인 죽음이. 그러니까 죽음이 들어왔으니까 기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이게 뭐 변화가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렸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 생명을 바로 찾고 싶었다는 거예요. 뭔가 이게 지금 뭔가 떨어져 나가는 게 자기 이제 느낀 거예요. 알은 거예요. 아담이.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라고 자기는 그전에는 죽는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죠? 몰랐는데 따먹으니까 알은 거예요. 알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가 빨리 그것을 찾고 싶은 거예요. 찾고 싶은 욕망, 빨리 구원받고 싶은 욕망. 그것이 이제 행동으로 바로 나오는 거죠. 무화과 잎으로 열심히 내가 살면, 내가 착하게만 살면 되는 줄 알고 딱 엮었단 말이에요. 치마로 삼았더라, 이 내용이. 진리의 띠로 만들었더라 하는 말이거든요. 치마가 아닙니다. 띠입니다. 띠. 성령의 9가지 아니지. 에베소서 6장입니까? 예. 11절 전신갑주. 예, 전신갑주에 나온 그 진리의 띠 이렇게 나오죠. 허리띠. 그래 지금 이 내용이거든요. 율법을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진리로 삼네요. 무화과 나무 잎을 진리로 삼았다. 그러니까 율법을 진리로 삼은 거죠. 진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왜? 창세기 3장의 내용을 지금 얘기해야 되잖아요. 창세기 3장의 내용이
영적으로 죽으니까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율법을 지키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키는 거예요. 학대를 하고 자기가 자학을 하고 막 어디 가서 40일 금식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지금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진짜 창세기 3장 알면요 미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변화 자체를 자기가 이제 알은 겁니다. 뭐 육체적인 변화라기보다 이제 영적인 이 변화를 알은 거죠.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로 이제 알은 거죠. 자, 여기 나오네. 다 나오네. 이쪽에 내가 다 해놨네. 그래서 아담은 무엇을 진리로 삼았느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진리를 삼는. 그것이 이제 율법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자기의 의가 되는 겁니다. 자기의 의.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보면 이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봐봐, 나는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일주일에 금식도 2번을 해. 너 할 수 있니? 너 하니? 저는 못 하는데 이제 그때부터 우월이 되는 거죠. 우월. 다시 또 계층을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계층을 다시 만드는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은 절대로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지키지 않아서.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아침 제가 아까 설명도 제가 그 설명 드렸잖아요. 전능자와 인간 사이에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 아무리 해도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의로 이렇게 덮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선악과는 율법입니다.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선악과는 율법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지켜지지 않았던 거죠. 결국에는 선악과로 이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치명적입니다. 자기 아킬레스건이죠. 어떻게 보면. 자, 여러분들의 선악과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 선악과는 뭐죠? 지금 나의 신앙을 좀 먹이는 그 선악과는 뭡니까?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가로막는 삶의 어떤 거, 그건 뭐죠? 한번 얘기해봐. 저는 알겠는데. 아닙니다. 미모? 예? 미모? 아니. 웃자고 세상 끝에서 내가 너무 교만하고 교만이 안 보이네. 우리가 하고 다니는 많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거 많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목을 완전히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아킬레스건, 그 선악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형통하십니까? 너무나도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길어질 것 같다고요? 아니 비웃을 것 같아요. 안 빗습니다. 여기 비웃을 뭐든 사람이 해보세요. 뭐든.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비웃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김성호 씨의 눈치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저녁에 이제 저녁 방으로 다 치우고 좀 이제 한 9시나 좀 넘으면 이제 김성호 씨는 이제 리모컨 이제 쇼파를 정리하고 좀 식탁이 있는데 저 혼자 교회를 가고 싶어요. 기도하러 가고 싶은데 이제 좀 밤중에 가지 마라 이렇게 댓글 놓은 게 많아요. 좀 하지 말라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내가 또 그냥 안주해버리는 거죠. 그냥 갈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이렇게 뭘 할 때 좀 강하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이제 그게 좀 흔들리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법칙이 정가봐요. 정가봐요. 제 자신.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 뭐든지 그게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십자가 법칙. 그 법칙에 딱 넣으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이 뭐 강하게 나가면 저는 이제 그런 걸 반대합니다. 그냥 거기 이제 순응해주고 결국에는 이제 내가 바뀐 거예요. 상대방이 내가 바뀐. 그런데 이제 자기 자신이 바뀌기가 상대방을 바꾸는 것은 자신 있잖아요. 상대방을 바꾸는 것은 저는 자신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 자신이 바뀌는 것은 안 바뀝니다. 와 진짜 땡땡하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바뀌면 됩니다. 저도 한 20년 걸렸어요. 한 25년 가까이 걸렸어요. 한 20년 걸렸어요. 내 자신이 이렇게 바뀌는 한 20년.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부터 먼저. 저는 제 고집입니다, 고집. 제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러니까 제 자아죠, 자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거는 그냥 전부 제 주위의 분들은 전부 잘하십니다. 근데 제 그런 고집 기준이 있잖아요. 이게 어떨 때는 이 기준이 너무 높습니다. 제 눈에 너무 높아서 저분이 이 정도 되면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닌데 그냥 이 수준에서도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 고집이 저는 참 아킬레스건입니다. 그게 이제 욕심이 이제 다르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저도 아집이라 하기보다는 뭐랄까 이게 좀 저도 그렇거든요. 기대치가 높아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안 하는데 이 사람이 하면 내가 같이 할 수 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왜 핑계를 어디게 모르게 이렇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내 탓인데 그거를 내 탓으로 안 하고 그냥 남편 탓을 하려고 내 탓을 하고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제 안에. 이게 고쳐진다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하나님 일에다가 생각해놓고 제가 그걸 고집을 하더라고요. 고집을 하는데 이 상대편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까지 안 하면은 난 그렇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그때 이제 주일날 이제 작정을 했어요. 작정해가지고 새벽제자를 교회 와서 새벽제를 써야 되겠다. 만약에 임장농 안 한다면 택시 타고 와야 되겠다. 이랬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고집을 내가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참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던졌어요. 이렇게. 네. 그 오예배 듣고 나서 이제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당신은 어때? 그랬더니만 안 할 건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렇게 승질이 딱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 내가 참았어요 조금. 왜냐면 니 안 오면 난 택시 타고 올 거거든. 니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진짜 말해봐. 진짜 얘기를 해봐.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그런 결단한 적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조금 한 10분 있다가 또 물어봤어요. 진짜 맞더라. 그랬더니 그럼 내가 일주일에 한번 가볼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만약에 내가 그때 딱 승리를 물고 당시 한번 나 택시 갈까 이랬었으면은 어쨌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동안 택시 타고 오셔야 되는. 네? 아니 근데 그랬으면 더 예, 아니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고집이 제가 좀 있더라고요. 상대방을 많이 불편하게 하죠. 네 맞아요. 자기는 괜찮은데 상대방. 네. 자, 순학은 한 저는 저 자신 자체가 선악가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별로 불편하게 안 해주는데 저는 저 자신한테는 잣대를 굉장히 좀 엄격하게 하는 다른 사람한테는 전부 다 유하게 하는데 나는 요 어느 순간에는 내가 도달해야 돼. 이거는 해야 돼. 어떤 그런 걸 다른 사람한테 말 안 하고 저 스스로 이제 그래 하면서 그걸 저한테다가 자꾸 굉장히 제가 좀 힘이 들 때가 참 많았어요. 그분이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도 그래도 나이도 제일 많고 또 질문이 들어오면은 대답은 참 멋지게 해야 되겠는데 그 대답을 못하면 그 작가 대답을 못 해도 할 수 없는 거죠. 모르면 모른다 보고 또 미처 생각이 안 한다 보면 되는데 제가 그게 참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좀 어쨌든 좀 잘했으면 싶은데 저 자신한테 엄격한 거 그거 자체도 그게 저한테 선악가다. 기준이 굉장히 좀 높으신 거지. 별로 높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제가 본 기준에서 저는 다른 사람은 그 기준을 충족 못 해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얘기는 다른 사람도 불편하게 안 하는데 저는 저 잣대에서 그게 안 맞았다면은 제가 좀 많이 좀 불편하다. 그 자체가 저한테는 선악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알아서 질문을 질문뿐 아니고 모든 것이 저 자신이 제가 성경 공부가 너무 재밌습니다. 진짜 성경 공부는 저는 기다려주고 좀 나이가 많아가 이런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기다려주고 집에서도 가만히 생각하고 웃음이 씩 나오면서 오랫동안 보냈다 싶은 생각도 좋아요. 저도 좋습니다. 진짜는 너무 듣고 싶어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모르는 게 좀 부끄럽고 그러면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귀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제일 귀합니다. 제가 부끄럽습니다. 이때까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한 적도 없고 그냥 아침에 항상 이때까지 일부 예배만 드리고 이제 이렇게 살면서 예배 중심으로 이제 했는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거는 하나하나 아는 게 참 힘이 되고 재미는 있어요. 근데 너무 모르는 게 많아서 부끄럽고 그냥 그렇습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맨날 새로 듣는 거예요. 모르는 거 많아서 가냐면 좀 부끄럽고 때까지 사람 듣고 싶습니다. 신비의 여인.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도저히 감이 안 잡히는. 신비해요. 오늘 오예배 기도 되게 은혜스럽던데. 저는 사실 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제 자신이 있거든요. 제 자신이 기준이 높은지 낮은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고
제 자신이 이 일을 해야지 하다가도 이 하다가 어떻게 하면 또 아프고 어떻게 될 건데 하는 그 생각이 먼저 들어가지고 좀 안 하고 뒤로 미루고 그런 경향이 제일 심하거든. 좀 많이 있어요. 그런 경향이. 이 일을 하고 나면 내가 뭐 한 3일 4일 아플 것 같다 하는 딱 느낌이 오면 막 괜히 하기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회피하는 그런 제 자신이 있습니다. 그게 제 인생 선악합니다. 선악과는 불을 태워야 됩니다. 태워서.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진짜 고집하는 그게 저도 되게 강한데 이제 그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은근히 제가 좀 제 자신을 돌아보면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들을. 그러면서 제 의사를 대로 하게끔 강요해서 좀 끌고 가는 그게 좀 많아서 저는 그게 저의 선악과인 것 같아요. 저의 고집. 아까 강사님만 같은 고집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교만한 그 고집. 어떻게 보면 교만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래 얼마나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그런데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 기질상 좀 안 치려고 하는 것도 좀 많고 또 밖에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뭔가 이제 뭔가 이렇게 탁 했을 때 일단 다 저쪽으로 오긴 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가 그래 잘났겠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좀 순한 사람들이 져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저는 요즘에는 계속 제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잠깐 내려놨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빨리 반성하거든요. 반성하고 옛날보다는 그런 어떤 좀 적어지긴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제가 좀 강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그게 저의 선악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왜 선악과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냐면 결국에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이제 어쨌든 따먹는 거잖아요. 그래 따먹는 거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거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그 일이. 그러면 이제 선악과는 있잖아요. 선악과는 다 자기 자기 것을.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타락한 재성을 가지고 다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재성이 성격에 따라서 이제 나타나는데 다르게 막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아주 고상하게 이쁜데 성격도 참 이쁜데 그래 그 이쁜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어떤 친구는 성질이 굉장히 개팍한데 그리고 개팍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결국에는 다 하나님 다 한다. 결국에는 이제 선악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식과 다른 메시지가 없거든요. 메시지를 예수님의 진짜 사복음서는 읽어도 재밌습니다. 읽어도 이 내용들의 창세기 3장 내용을 잘 알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신 이유가 창세기 3장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그 창세기 3장 15절 내용이 그거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이 여자의 후손. 그리고 그 내용이 복음서잖아요. 창세기 3장 내용을 깊이 알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조금 더 알잖아요. 조금 더 아니까 복음서가 저는 억수로 재밌는 거예요. 그걸 복음서를 가지고 막 펼쳐서 막 설명이 될 거잖아요. 봐도 와 새롭구나. 봐도 새롭구나. 이제 이렇게 됩니다. 정말 이제 이 가르쳐 드려야 되는 게 너무 많고 저도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자, 7번 복음이 무엇인가? 자, 21절입니다. 이쪽은 집사님까지 아닌가? 제가 할게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네. 복음이 뭐죠? 가지고. 자, 가죽
가죽 옷을 입히시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는 있잖아요. 무슨 식입니까? 아, 이거? 예. 가려졌잖아요. 뭐? 허리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두른 거 있잖아요. 그것을 제거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덧입히다. 옷을 그냥 입히시다. 안에 허물이 있어도. 이것이 복음입니다. 중요한 의미예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게 복음이지만 실상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한 것 요거 치워! 해서 그것을 제거한 흔적이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 허물 그대로 내가 예수의 옷으로 이게 가죽 옷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때는 뭐가 나무가 안 무화과 나무가 안 말하게 하십니까? 우리 친정마당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데 볼 때마다 생각이 나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하원사님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시길래? 26절 27절. 예. 이것이 가죽 옷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러니까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의 힘으로 진리의 도구를 만들어서 무화과 잎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입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죄의 옷을 입지만 그 위에 덧입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으로 필요 없어 이라고 바로. 그래서 구원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방적인 거 있잖아요. 괜찮아.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 이 말씀 너무 어렵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모르게 믿음으로 만나면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만드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제 이 말씀 아시겠죠?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오늘 우리 대예배 때 설교 같은 경우에도 대예배 설교 같은 경우에도 집어라. 택정함을 받지 않은 백성은 믿으라 해도 그 소리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 택정함을 이제 받은 사람은 믿으라고 할 때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못 알아듣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있잖아요. 그 길을 여신 거예요. 그 길을. 그게 안 열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이제 선물이에요. 자, 여기까지 6과 7과 하려고 하면 아마 다 뻗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과는 다음 주 가고 항상 지금 로마서가 지금 이제 마음에 끝까지